할렐루야. 현재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3만 4천 명, 3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왜 정든 고향 땅 형제 자매를 버려두고 남한으로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탈북을 했어요.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넘는 아사자가 생겼지요. 야, 이러다가는 다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탈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먹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가장 비참한 영혼은요, 하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영혼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명의 떡이신 하늘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히 배부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 교리는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일 것입니다. 바로 이신칭의 교리, 다른 말로 하면 이신득의 교리. 예수 믿으면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이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양심과 바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내 속에서 죄가 자꾸 올라와.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더러운 존재고요,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정결하게 사셨어요? 생각하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성격도 아주 못됐고 그 행하는 행동 속에 악함 투성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저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는데요. 손 들어 보세요.
아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그냥 손들으라 그러면은 너무 관종이 되니까. 그런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속사람 생활을 다 들여다보면 죄만 드러날 뿐이고요, 더럽고 추한 흔적들만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정직한 사람, 거짓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의인, 죄인,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분간할 수 있어요. 누구는 누구보다 낫고 누구는 누구보다 못하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들여다보면,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50보 100보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 추앙할 대상이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날씨가 아주 무덥죠. 8월 불볕더위가 6월부터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7, 8월 불볕더위가 되면 동네 앞에 개울이 흘렀거든요. 장마가 지고 나서 이제 장마가 끝나면요, 옥색 물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날만 더워지고 뜨거워지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 나와서 그 개울에서 미역을 감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수영을 배우지 않고 뭘 배웠을까요? 헤엄을 배웠어요. 수영은 못하지만 헤엄은 어느 정도 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영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는 사람 이름 한번 대보세요. 박태환. 그렇죠. 요즘은 황선우라는 선수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수영 잘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를 꼽아요? 박태환 선수를 꼽습니다. 따라서 뭐 그게 수영이든 헤엄이든요, 저는 박태환 선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박태환 선수와 함께 수영하면요, 헤엄하면 아마 월등히 박태환 선수가 빨리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수영으로 제가 박태환 선수를 이길 가능성은 뭐 100%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태평양 한가운데 어느 무인도에 박태환 선수와 함께 조난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박태환 선수하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어떤 무인도 섬에 함께 조난을 당한 거예요. 무인도 생활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까요? 똑같아질까요? 예, 똑같아집니다.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태평양을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박태환 선수가 헤엄을 잘 쳐도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환 선수하고 제가 동일한 무인도에 조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섬에서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어느 날 구조선이 와서 둘 다 그 배를 타고 살든지 똑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입니다. 로마서 3장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인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자체가 죄를 해결해 주는 기능이 아니라 죄를 늘 드러내고 밝혀내고 보이는 기능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종교성이 뛰어나고요, 도덕성이 뛰어난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율법 앞에 서면 죄가 깨달아질 뿐입니다. 아, 나는 실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의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실패자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직한 양심과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의를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도 알고 있는 이런 사실, 이런 진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의를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했던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 속에는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율법을 절대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을 자꾸 대칭을 시켜놓으니까 사람들은 율법이 되게 나쁜 건 줄 알아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율법도요, 좋은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의 기능 자체가 죄를 드러내고 죄를 밝혀내고 죄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여러분, 사람 앞에서만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사람은 누구나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눅이 들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드러내고 다 밝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말고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의,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계시되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의,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의, 그게 무엇입니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신이에요. 이신,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칭의, 이게 득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이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피부에 와닿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하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세계 여러 나라만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주로 여행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왔어요. 올 휴가 시즌에 일본을 갈까? 미국을 갈까? 유럽을 갈까? 사람들이 나라로 다니던 여행이 이제는요, 저 우주로 가서 우주 밖에서 식사를 하고 우주 밖에서 지구 풍광을 보는 그런 여행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살면 어디로 날아가요?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주 여행하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주 여행하는 회사예요.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상품을 출시했어요. 지구에서요 100km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준궤도라고 해요. 준궤도까지 올라가서 이 푸른 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푸른 인간의 별을 조망하면서 밥을 먹으면 좀 더 비싸지고요. 뭐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블루 오리진에서 만든 이 우주 여행 한 번 갔다 오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1인당 들어갑니다. 자,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만든 기업 아시죠? 그 회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또 다른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페이스 X에서요, 어떤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냐 하면 화성을 갔다 오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현실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곧 현실이 될 계획입니다. 우주 로켓을 타고 가서 화성 근처를 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입니다. 지금 그 지원자를 모집하고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주 밖을 나가서 화성 한번 갔다 오는데 1인당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8천만 원이 듭니다. 얼마가 든다고요? 5억 8천만 원. 여러분 같으면 5억 8천만 원 내고 화성 한번 갔다 오시겠습니까? 응? 화성 구경하는데 아파트 한 채 값 태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초인류 부자들, 정말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본인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은요, 안정성만 담보가 된다면 얼마든지 까짓거 5억 8천만 원 내고 화성 갔다 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구에 사는 99%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5억 8천만 원을 내고 화성 갔다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5억 8천만 원 먹고 죽을래도 있어요, 없어요? 내 지금 부동산 잔고랑 뭐 은행 잔고랑 다 합쳐보면 그래도 나 5억 8천만 원 정도는 된다.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요, 팍팍 긁어서 먹고 죽을래도요 5억 8천이 아니라 5,800만 원도 없어요. 여러분, 이 보통 사람으로는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5억 8천만 원을 안 내고 합법적으로 그 화성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세요. 5억 8천만 원 안 내고 화성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페이스 X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가 아니면 초인류 부자가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나 대신 5억 8천만 원의 비용을 대신 내주면 여러분, 우리가 5억 8천만 원 없어도 화성 여행을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성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벌어서 아니면 로또라도 당첨이 돼서 내가 5억 8천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스페이스 X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를 친하게 새겨서 아니면 누구 초인류 부자 아는 사람 하나 새겨서 그 사람이 대신 비용을 내주면 우리가 화성을 한번 구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돈 내서 화성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방법이 아니지요.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가 됐든지 초인류 부자가 됐든지 그가 턱하니 내 비용을 대납을 해줘서 갔다 오는 그 방법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 구원의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신칭의, 이신득의는 구체적으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에게 성취가 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3절과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신칭의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고 대신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의를 얻는 방법이에요. 마치 일론 머스크나 초일류 부자가 우리가 도무지 낼 수 없는 그 5억 8천만 원의 여행 비용을 대신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성 구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굴레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해방시키셨다라는 의미가 속량,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노예들을 속량시킬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옛날에는 로마 제국이 이방 민족을 다 통치를 하고 다스렸잖아요. 로마 제국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치를 인정해 줬어요. 그 나라 민족의 왕이 그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자치를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끝까지 맞서면요, 이 로마 군단이요 완전히 가서 초토화를 시키고 괴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 왕자, 모든 귀족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왕족이 한순간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왕족 중에 어떤 신하가 도망을 쳐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옛날에 자기가 섬겼던 공주님, 왕자님이 노예로 있어요. 그러면 수소문을 해서 그 신하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려요. 그러면 예전에 자기가 섬겼던 그 왕자님, 공주님이 속량이 되는 거예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 얽어매져 있던 우리를 다 분리시키고 해방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헬라어로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힐라스테리온이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물론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이 힐라스테리온과 똑같은 구약의 장소가 어디냐면 법궤 위에 있는 시은좌, 속죄소, 이게 바로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똑같은 말이에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속죄를 얻기 위한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화해의 예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해의 예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한 속죄양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화해의 예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에 있었던 그 속죄소, 시은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거든요. 그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바로 그 속죄소 시은자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신칭의, 이신득이는요, 절대 불법적으로 편법으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이신칭의, 이신득이의 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결코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의 형벌을 그 몸으로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속죄의 역사를 온전히 믿을 때 죄인에게 의가 주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그 하나님이 내놓으신 화목제물 속량, 그 역사로 인해 죄인들도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셔서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도 그 의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화목제물,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얻게 되고요, 의를 얻고요,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19세기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이 사람의 외줄타기 공연은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혹은 뭐 강이든 어디든 높은 곳에 외줄을 하나 걸어놓고요 장대 하나 들고 그 외줄을 건너면서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1859년 6월 30일에 세기의 쇼를 하나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합니다.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에서 저쪽까지 밧줄을 하나 쫙 걸쳐놓고 지상에서 무려 48m 공중에 줄을 매달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쇼를 진행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줄을 타고 장대 하나 들고 건너갑니다.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주의력이 요하는 그런 묘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환경이 어때요? 수많은 그 폭포로 인해 물보라가 막 올라오고 그 엄청난 굉음이 막 들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외줄을 탄다는 게 이게 진짜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뭐 이런 묘기 아니겠어요? 자, 그날 이 사람이 외줄을 걸쳐놓고 장대 하나를 들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왔어요. 수많은 관객들이요 막 손에 땀을 쥐고 침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그 광경을 봤는데 건너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와 같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찰스 블론딘이요 관객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한 쇼를 더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장대 하나 들고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요 두 번째는 뒤로 걸어갑니다. 뒤로 걸어갔다가 뒤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세 번째는요 안대를 합니다. 눈을 가리고 장대 하나 들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가 돌아와요. 네 번째는요 자전거를 타고 건넙니다. 자전거 타이어를 다 빼고 그 휠만 준비를 해서 그 자전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옵니다. 쇼가 진행이 될수록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네 번째 쇼를 무사히 마쳤을 때 이 블론딘이 관객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공연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람을 하나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할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환호성을 질러요. 그때 블론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건너실 사람 한 사람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요 그렇게 열광적인 관객들의 반응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사람 하나가, 남자 하나가 찰스 블론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찰스 블론딘이요 그 사람을 등에 업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 찰스 블론딘 등에 업힌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누구였을까요? 마누라였을까요? 자식이었을까요?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해리 콜코드는요, 전혀 밧줄을 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론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지구상에서 블론딘만큼 외줄 타기 실력자는 없다. 저 사람이라면 충분히 나 등에 업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리 콜코드는요, 전혀 밧줄을 탈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블론딘 등에 업혀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밧줄이를 밟고 걸어갔다 오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 은혜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납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죄와 사망에 매여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구 중에, 여러분 친한 친구 중에, 이웃 중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칭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을 받고 내 식구들과 내 주변 이웃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